사람과 하나님 차이는 결단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간격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도 능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망령된 행실로 살아가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권세 앞에 마땅히 두려움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격차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수준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장하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부모가 볼 때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많고, 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부모들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와 그 큰 꿈과 비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에 참된 행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참된 행복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 죽은 사람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방황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속에서 안전히 거하고 그 속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담대함을 가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큰 소망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그 길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졌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막혀지니까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아시아의 길로 가는 것만큼을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길을 여실 때는 여셨다가 이제서야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바울 안에 고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서 바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 줄을 깨달았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이 마게도냐에 가야 할 이유는 사실상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바울이 볼 때 좋은 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마게도냐로 먼저 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길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교지가 마게도냐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개울가에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여인들 중에서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바울을 소개하여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루디아 이 여인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날 것이라고 예상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만났고 그 뜻 안에서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또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겠구나 바울이 생각하던 그때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의 집안에서 간청했기에 그 집에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던 그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 여종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정을 하고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전보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오늘날 무당들 안에 들어가서 전보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때에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보게 했고 꽤나 이 여종이 점을 잘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을 통해서 점 보는 것을 통해 돈을 벌어주니까 이 여종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제법 인생도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종이 그때로부터 점을 못 보게 된 겁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이 여종이 무슨 점을 봅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역사로 점을 봐준 건데, 그러니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 분내하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그들을 신문하지도 않고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들을 옥죄어서 완전히 구속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루디아 집안의 복음을 전케 하신 것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고발한 주인과 관원이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들이 구타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그대로 맞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매맞게 하시려고, 감옥에 갇혀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굳이 아시아의 길로 가는 나를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는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막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바울 일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기도했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묶여 있었으나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족쇄도 풀려지고 감옥문도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열려진 감옥문을 뒤늦게 간수가 보고 나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때,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간수, 붙들어 놓았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인생의 막바지 순간을 경험했던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속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속에서 간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사 그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만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깨끗이 씻겨서 그 속에서 온 가족이 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잔치가 열려져요.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던 바울이 대접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한 백성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순간순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막상 닥치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로서는 생각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울로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바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팔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 팔려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그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권력가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려서 백수신세가 돼도 죽을 노릇인데 이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종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버림받아서 종살이하게 되었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 생활을 겪게 되면서 요셉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알지 못할 인생이구나,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구나, 어쩌다가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이렇게 타국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기구한 인생 속에 얼마나 마음이 옥죄 오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요셉이 언제 종살이할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언제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계획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 완전히 인생의 절망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은 자처럼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종된 인생, 이제는 평생 남 앞에서 조아리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다 끝났다는 절망으로 자포자기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택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크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여기사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온 뒤로 일이 형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게 되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찮은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는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오른팔로서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가운데서도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해도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성범죄자로 요셉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주인을 만나도 정말 악독한 여인을 만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이렇게 성범죄자로 무고죄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악한 생각을 했고 거절당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수치심이 드니까 그대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또 남편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이 분내해서 왕의 감옥에 가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야 됩니다. 종주제, 여주인을 탐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 애굽 땅에서 고통받다가 쥐소대도 모르게 죽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 소망이 있고 그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왕을 시중들던 두 명의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꿈을 해몽하다가 보니까 한 명이 곧 풀려날 것을 요셉이 알게 돼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이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풀려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관직을 회복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흘러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2년간 고생한 요셉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겪고 있는 감옥에서의 2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년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매일매일이 터널 속에 갇혀서 허망함과 답답함 속에 고통받아야 되는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는 미래의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고통받듯이 그의 마음에 이 괴로움이 더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2년간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요셉이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이어지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누군가가 해몽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니까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받은 애굽의 이 속에서 종살이하고 성범죄자로 살아가던 요셉은 단번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리라는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의 계획 속에는 감히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살겠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 자체가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니 이방 땅에 나그네 되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왕 다음의 권세자가 되는 바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요셉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이 요셉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기근의 때에 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근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일제히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기근의 때에 속절없이 굶어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이 모든 위기 속에 그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역사하사, 비록 시작은 종이었고 그 속에서 범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아래서 결국은 총리로 세우시고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 가족이 생명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만사가 그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믿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셨고 이렇게 선한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모든 큰 계획 속에 있는 한 부분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퍼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망한 것 같고 당장에는 억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더 높은 차원에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를 이해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신뢰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을 따라 마게도냐로 나갔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알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면 어느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막혀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는 절망합니다. 아니죠. 막혔다면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막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 신뢰함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이끄시는 마게도냐로 가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매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여곡절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두운 감옥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